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2024년은 우리의 곁을 영영 떠나갑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화성군 서신면에 있는 섬 제부도를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시간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제부도는 이런 현상에 의해 하루 2번 길이 열립니다.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있던 도로가 물 위로 드러나서 자동차로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가 드러나는 시간은 그날 다르기 때문에 통행에 참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소위 모세의 기적으로 부릅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넌 것과 흡사하다 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저는 딱 한 번 제부도를 갔었습니다. 들어갈 때 길이 열려서 자동차로 지나온 길이 밤에는 물에 잠겨서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과 환난의 바다가 갈라지고 형통함과 평안의 마른 땅이 드러나서 행복만이 넘치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이러한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았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건강의 문제까지 겹쳐서 낙심하는 때도 있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많은 이가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은 희생자를 지금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온실 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매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에 없던 강력한 태풍과 국시성 폭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서 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이미 물속에 잠겼거나 잠기는 상황이라는 것도 보도를 통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리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도산하는 건설업체가 줄을 잇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신생아 출산율은 0.7명 아래로 떨어져서 2050년이 되면 우리 남한의 인구가 3,800만 명 정도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보게 됩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은 인원이 36만 9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157개 초등학교가 한 명도 입학 예비 소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 된다면 3년 후에는 초등학교 입학 인원이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낙도나 오지가 아닌 서울에도 입학하는 인원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가 줄을 잇고 있고, 지방대학은 학생을 모집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것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폭력, 교권 침해와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2024년을 보내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암담하고 한숨 나오는 이야기만 했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양과 종류만 다를 뿐 어려움과 고난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많으니 낙담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식하고 자각하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이지만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양한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도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다 보면 비천하다고 여길 만큼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 궁핍할 때도 있지요. 반대로 모든 게 풍부하고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으며 처한 상황과 현실과는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2024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참모 직책을 수행할 때는 본인이 책임질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를 잘 보필하고 보좌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책임감이 자기 두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많은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자기들의 근거지를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기에 치열한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몰랐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믿음으로 전진했어요. 요단강 도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홍해 도하도 그렇고 요단강 도하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마른 땅의 기적이었습니다. 마른 땅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서해안은 만조와 간조가 명확한 곳입니다.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지는 때를 간조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를 만조라고 합니다. 변산반도에 가면 기암괴석 절벽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해수에 깎이고 패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지요. 어디입니까? 채석강입니다. 채석강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조수의 때를 잘 알아야 해요. 만조 때 가면 암석들이 물에 잠겨서 제대로 그 자태를 감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수의 때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닷물이 일찍 빠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불평해도 어리석습니다. 더 구경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바닷물이 일찍 들어왔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만조의 때와 간조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낙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노련한 어부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잘 알고 배를 띄울 때와 배를 정박해야 할 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조수간만의 차를 신앙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순종한 베드로의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낚여 올라옴 같이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으며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친히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홍해를 거치지 않고 숫곳을 지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홍해를 건너야 하는 동남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은 놔두고 홍해를 건너 남쪽으로 긴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로로 인도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전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그들이 길이 가깝다고 블레셋 사람의 지경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전쟁 앞에 두려워져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야 하는 길로 그들을 모신 겁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야 하는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깊고 넓은 홍해를 어떤 방법으로 건넙니까? 배를 만들 시간과 기술도 없고, 그러면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아서 건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완벽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백기 들고 애굽에 투항하는 것은 홍해에 넘실거리는 큰 물을 보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겁니다.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드시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한 그들의 마음이 굳세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했던 믿음은 홍해가 갈라져 그들 앞에 드러난 마른 땅으로 인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며 두려워했던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 드러난 마른 땅을 건넌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5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마른 땅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그들은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수리가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함과 같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홍해를 맞닥뜨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다고 느껴지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른 땅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큰 홍해물이 넘실거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이게 요단강이야 싶을 정도로 요단강의 강폭이 좁고 그리고 수심도 그리 깊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곡식 거두는 때, 즉 5, 6월 정도가 되면 물이 많아지고 강폭이 아주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집니다. 그때는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닌 물이 많지 않은 시기를 택하여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 몇 달 기다리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강물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때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걸까요? 이 무슨 심술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백성들로 보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고, 바깥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 이러한 기적도 베푸셔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힘이 없어 늘 괴롭힘을 당하던 동생이 하루는 큰 결심을 하고, 형, 나와 함께 학교 가주면 안 돼? 그런데 말라깽이 동생과는 다르게 형은 체격이 우람하고 격투기를 단련하고 있는 형이었어요. 딱 보기만 해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몸이 건장합니다. 그러면 그 형을 앞세우고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 앞에 가서 우리 형이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그 형을 보고는요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 형이야. 하나님께서 넘실넘실대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지는 때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갈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이렇게 넓은 물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줍시다. 까불지 마, 하나님이 계셔. 할렐루야.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요단강 물이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때를 골라 요단강을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너게 하여 위기와 환난을 만나는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사 마른 땅의 기적으로 난관을 헤쳐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돌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마다 배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길목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었고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넘쳐나는 큰 요단강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바싹 마른 땅이 되어 여러분이 밟고 걸어온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에 잔뜩 찍어놓은 사진을 가끔 들여다보면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흑역사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하하호호 깔깔대지 않습니까? 흑역사도 지나고 보면 추억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흑역사가 백역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환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과 소망으로 변하게 됨을 확신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언지를 묻거든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보며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가르치라고 그 길갈에 12개의 돌로 쌓은 탑을 보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른 땅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과 불평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마른 땅을 펼쳐 주셨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여러분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경험과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 2부 때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성탄 파티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임 목사님이 게임을 준비했는데 숨은 그림 찾기를 준비했어요. 가정들마다 숨은 그림 찾기 용지를 나눠주고는 거기 때로는 8개, 10개의 숨은 그림이 있으니 가장 먼저 찾고 빙고하는 가정에게 상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눈을 씻고 막 찾았습니다. 근데 없어. 6개 찾으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주최 측의 농간이다. 이거는 주최 측의 농간이다. 없는 거를 왜 찾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쪽에서요.
우리 이양무 목사님 가정이었던가 손을 들더니 다 찾았대. 그러더니 여기 10개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찾는 거지. 발견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찾지 못할 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펼쳐놓으신 숨은 마른 땅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한 거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위험이 상존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지금껏 산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인생의 뒤안길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마른 땅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놓여있는 마른 땅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실거렸던 홍해물, 넘치듯 위협했었던 요단물이 아닌 그 물들이 갈라져 여러분이 건너올 수 있었던 그 마른 땅을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른 땅의 기적. 마른 땅의 기적. 3세번이니까 한 번 더. 마른 땅의 기적.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2024년을 잘 마감하시고 새해에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